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은혜 받읍시다. 오늘 예배 참여한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국인의 정서 중에 이 덤이라는 문화가 있어요. 덤. 과일 가게에서 과일을 사면요, 아저씨가 한두 개 이렇게 더 집어서 주는 거, 그게 덤이지요. 정육점에서 고기를 사더라도요, 그람수를 딱 잴 때에 딱 그 눈금만 주는 게 아니라 한두 점 더 올려서 덤으로 주는 거, 이것이 우리나라의 어떤 정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릴 적에 엿장수가 오면 달려가서 빈병이나 뭐 그런 걸 가지고 엿을 먹으면요, 딱 그만큼 엿을 딱 끌려 가위로 딱 쳐갖고 잘라주죠. 그 다음에는 한 번 더 딱 잘라고, 옛다, 이거는 덤이다, 엿 먹으라고 주잖아요.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러면 그 덤, 그게 좋아서, 그게 더 기분이 좋아서 사람 마음을 기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나게 왔던 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요즘은 점점 이제 재래시장이나 그런 가게가 없어지고 점점 마트가 생겨나면서 이제는 정량, 정가, 포장된 물건, 그리고 종업원에 의해서 바코드에서 찍어서 계산하는 거다 보니까 이런 덤의 문화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물론 1+1, 하나 더 라고 하는 게 그 덤의 문화를 이어가는 거라 생각이 되지만,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거는 덤의 정서와는 다른 거지요. 어쨌든 그때가 참 많이 그립고 그런 관계가 좀 많이 생각이 나게 됩니다. 이 덤이라는 말의 어원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아마 더하다, 더함, 더, 그 단어에서 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뜻은 뭐가 될까요? 그것은 일정 양 외에 무상으로 더 주어지는 그런 뜻이 있는 거죠. 일정한 양은 내가 치른 대가이지만은 그것을 넘은 그 내용은 그건 내가 준 가치가 아닌 그 이상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쉽게 말하면 공짜이지요. 우리가 좋아하는 거 공짜. 그게 바로 덤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치른 대가 밖의 거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덤은 주는 자 또 주인의 영역에 있습니다. 안 준다고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그건 누구의 영역이냐면 주는 자. 그건 어떤 대가를 지불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얼마만큼 주느냐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주는 자 주인의 영역이다. 한마디로 엿장수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안 줘도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면 정말 좋습니다.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덤은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덤은 정입니다. 그렇지요? 이 정, 덤이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파는 자와 사는 자 사이에도 이런 덤이라고 하는 정이 있는데, 하물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우리의 관계는 어떨까요? 이런 관계에 있어서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성경 본문이 있는데, 마태복음 7장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9절하고 1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 중에 아들이, 그 부모겠죠,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우리 그 다음 절 읽어볼까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아무리 악한 사람도 자녀에게는 악하지 않잖아요. 아무리 악한 범죄자라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으로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일진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어떻겠느냐. 그 연약한 악한 부모보다 더 사랑과 그 사랑의 마음이 많은 그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1절에 보니까 그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 원어에는 비교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만 보더라도 비교급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 더자 하나를 더 써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 공동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안에 여러 이렇게 줄기가 있어요. 우리가 속한 것은 흔히 말하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당은 캐톨릭은 로만 캐톨릭이라고 하는 거고, 또 옥소독스 교회라고 해갖고 이제 동방 정교회, 크게 이 기독교의 세 개 줄기가 있거든요. 이 세 개의 종교의 그런 신학자들이 모여서 이 성경을 하나로 같은 성경으로 보는 거니까 이걸 같이 함께 번역했다 해서 공동 번역이 있어요. 그 공동 번역의 내용은 이 원어를 좀 실감나게 표현을 해 주었습니다. 한번 같이 자막에 뜨는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악하면서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악한 부모도 좋은 것을 주시지만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뭐가 붙었어요? 더자가 붙었잖아요.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성경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아버지와 자식으로 비유하면서 부모라면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게 당연한데 하늘 아버지는 그보다 더 크신 사랑과 능력자이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어떻게 좋은 거요?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더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마음이자 정이고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은혜입니다. 왜 은혜라 그랬어요? 내가 지불한 값에 대한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이상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철저하게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한 것보다 더 많고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래요. 아니 더 나아가서 내가 한 것도 없는데 솔직히 한 거라고 하는 것은 굳이 말하면 마이너스 친 것밖에 없는데도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늘 더 좋은 것을 주시고 또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에게는 바로 이 더라고 하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번 달은 함께하면 더 즐거운 교회, 우리 즐거운 교회 풀네임을 가지고 한 단어 한 단어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함께하면 더 즐거운 교회 이 세 번째 단어 이 더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더하고 은혜, 그레이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 더는 이 대가 이상의 것은 철저하게 은혜이기 때문에 대가가 아니라 은혜이기 때문에 이 더라고 하는 단어는 은혜로 우리가 설명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들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은혜를 베푸시고 더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가만히 있어도 은혜를 베푸시는데 특별히 뭔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는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이제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2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6월 달에 우리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봤었죠.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은 3대 사역이 뭐였어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거, 고치시는 사역이었죠.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이 사역에 충실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아멘. 자, 수일 후에 그러니까 앞의 내용과 이어지는 거겠죠. 1장 끝부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날도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특별히 나병, 한센병 환자를 치유하시는 메시지가 바로 1장 끝부분에 나오게 되었어요. 이렇게 한 병자를 고치시고 난 후에 수일 후 며칠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어디로 가셨냐면은 갈릴리 지역의 가버나움에 가게 됩니다. 여기가 바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아지트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들의 사역의 베이스 캠프라고도 할 수 있고 바로 그 집이 바로 베드로의 장모의 집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곳에 갔을 때 이미 예수님의 초기 사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사역이 워낙 강하고 많은 사람들의 사작거리가 됐기 때문에 이미 온 유대 땅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자자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게 되었던 것이고, 이 가버나움, 예수님이 계신 그곳까지 많은 사람이 찾아 나옵니다. 왜요? 그분을 보기 위해서,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기 위해서, 그분이 치유하시는 그 능력의 현장을 목격하기 위해서 그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그 집에 몰려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곳에서 그의 치유함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든지 2절에 보면은 그곳에 꽉 사람이, 다시 말해서 문 앞까지도 들어갈 자리가 없도록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모여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오늘 주목이 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런 어떤 사람이냐? 자, 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에, 한 중풍병자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게 됩니다. 글쎄요, 그 사람이 원해서 나 좀 데려가줘 그래서 온 것인지, 아니면 그의 가족 중에 누군가가 그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서 사람을 대동한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과 무관하게 그를 사랑하는 친구들이 그를 고쳐보려고 무작정 그를 들것에 메고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를 치유하고 싶은 마음에, 그를 병을 고치고 싶은 마음에 치유의 능력이 있다고 소문이 난 그 예수님이 계신 그 집에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이 본문을 가지고 특별히 이 사람을 메고 온 사람이 숫자가 성경에 보니까 4명이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들 것을 메게 되면 이제 앞에 둘, 뒤에 둘 이렇게 하나씩 들게 되니까 4명이 필요할 텐데, 그 4명이 들고 왔기 때문에 주로 이 사람을 데리고 온 그 사람들의 그 주체를 이 4사람으로 보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숫자일 겁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읽은 3절에 보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왔다. 그러니까 단순한 4명의 행동이 아니라 이미 그것에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그 사건과 그 일에 동참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4명이 들 것을 든 것뿐이지, 사실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사람은 4명을 넘은, 어쩌면 그 중에는 그 사람도 포함됐을지 모르는데, 어쨌든 3절에 등장하는 그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들이 왔지만은요, 이미 꽉 차 있어요. 쉽게 말하면 줄이 많이 서 있어요. 거기에 환자들이 어디 한두 명이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용하다는 소문이 났으니까 곳곳에 불치병의 환자들이 나도 한번 고침받겠다라고 모여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그 순서만도 많았을 거예요. 안 되겠거든요. 이래갖고는 오늘 내에 예수님을 만나기도 힘들 것 같아요. 내 차례가 오지도 못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를 메고 온 사람들이, 아니 그를 이곳으로 오게 한 그 사람들이 한 가지 방법을 쓰게 되어집니다. 자,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아주 기막힌 방법을 사용합니다. 도무지 이 순서에 의해서 내 차례까지 오기 힘들고,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써요? 쉽게 말하면은 뭐 하는 거예요? 새치기를 하는 겁니다. 새치기를 하는 거예요. 새치기를 하는데 그 방법이 참 기가 막힙니다. 사람들 앞에 가서 끼는 게 아니라 아예 그런 틈도 없었나 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 지붕을 뜯어내 구멍을 내서 그 예수님이 있는 그 자리 밑으로 그 사람의 들 것을 줄을 매서 달아내리는 거, 리프트처럼 달아내리는 기막힌 방법을 사용해 버렸다는 겁니다.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극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얼마나 급하기에, 또 나아가서 얼마나 간절하기에, 또 한 단계 나아가서 얼마나 확신이 있기에 이랬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3가지 단어를 썼어요. 얼마나 급하기에, 얼마나 간절하기에, 얼마나 확신 있기에. 여러분, 급하다고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간절하다고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붕을 뜯는 일은요, 이거는 뭔가 문제를 크게 만드는 일인 거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뭔가 지금 비용이 들어갈 일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마지막에 3번째, 급하고
간절할 뿐만 아니라 확신이라는 말을 이야기하냐면, 만약에 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해서 예수 앞에 내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치유를 하지 못한다면 이 사람들은 고스란히 뭘 물어줘야 돼요? 지분값 물어줘야죠. 그렇죠. 지분 원상복귀 해놓거나 혹은 피해 보상을 해야 되거나 혹은 거기다 플러스 알파까지 더 해야 될 줄은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보통 모험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지붕을 뜯어낼 때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치유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어떤 것,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져봤을 때에 이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것이 저 지붕 뜯어내고 고치는 비용보다 더 낫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지붕을 뜯어내는 극성을 보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메시지,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얼마나 급했으면, 얼마나 간절했으면 뿐만 아니라 얼마나 확신이 있었으면 저렇게 대가를 충분히 치러야 될 일을 감행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그들이 그 지붕의 대가를 치를 정도의 그런 확신을 가지고 뜯어냈다라고 했을 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확신이 무엇일까? 그 확신을 예수님은 뭐라고 보셨을까요? 그것을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보셨습니다. 5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그들의 그 급한 마음,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에 확신이 있는 그 마음을 우리 예수님은 뭐로 보셨다고요? 믿음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치유의 현장 속에는 항상 필요한 게 한 가지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 오늘 예수님은 그 행동을 통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치유를 받게 되는 근거는 다름 아닌 이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했을 것이고 이 문제를 해결받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의 6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아마 암송하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 나아갈 수 있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에게 나오는 자,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즉 응답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를 치유한 이 중풍병자의 병을 낫게 한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이 대가를 치르면서도 얻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확신이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믿음은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닙니다. 아니, 중풍병자만의 믿음이 아닙니다. 앞부분에 보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들의 믿음이라 그랬어요. 어느 한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누굽니까? 이 사람을 메고 온 4명의 사람을 포함해서 이 사람이 여기까지 오는 일에 관여했던 아까 3절에 등장하는 그 사람들의 믿음이 오늘 이 한 사람의 치유하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바로 그 사람들, 그들에게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들의 간절함, 그들의 확신의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당연히 고쳐주셨지요. 그렇게까지 왔는데 줄을 서시오 하고 다시 뒤로 돌아버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의 확신 있는 그런 행동에 우리 주님은 감동을 받으셨고요. 순서를 바꿔서 그를 제일 먼저 치유해 주시는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고쳐주시는데 어떻게 고쳐주셨을까? 예수님의 치유 사역의 말씀들을 보면 참 예수님의 치유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한 번은 시각장애인을 고칠 때는 진흙을 이겨서 침을 퇴퇴퇴 뱉어갖고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의 못에 가서 씻어라 해서 나은 적도 있었고요.
어떨 때는 나병 환자일 경우에 같은 경우에는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라라는 그 말씀으로 가는 길에 치유받기도 하고요. 백부장 같은 경우는 자기 하인이 말씀만으로 낫습니다 라고 해서 그 말씀으로 가기도 하고요. 때로는 손을 얹어서, 때로는 그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명하시면서 치유하는 장면이 많았는데, 오늘 예수님은 오늘 이 중풍병자를 어떻게 고치셨는가? 물론 말씀으로 고치셨는데 그 말씀의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 고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에게 나음을 입어라, 내가 자유함을 얻어라, 일어나 걸어라, 그게 아니라 오늘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치유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문제가 된 거예요. 거기에는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그 장면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던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의 마음에 그 말씀이 문제가 된 거예요. 서기관들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서기하면 뭐가 떠올라요? 글을 쓰는 사람 생각이 나는 거죠. 원래 구약의 서기관은, 원래 서기관의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가 9월 달부터 필사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서기관의 한번 역할을 해볼 기회를 드릴 터인데, 옛날에 인쇄술이 없을 때는 원본을 베끼는 거예요. 그대로 필사하는 것이었어요. 그게 서기관의 첫 번째 임무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보존하고 지키고, 또 쓰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말씀을 세밀하게 알겠어요? 가르치고 교육하고 또 그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가 확인하는, 바리새인 중에서도 그런 어떤 지식인 능력 있는 그런 사람들이 서기관의 그룹이거든요. 근데 그들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있는 그들이 지금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치료하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겉으로 논쟁하거나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 그것에 대해서 불편한 심기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뭐냐면, 아니 어떻게 인간인 예수가, 물론 그들이 보기에는 지금 예수님은 신이 아니고 인간이잖아요. 인간인 예수가 어떻게, 이 죄사함의 영역은 누구 영역이에요? 신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인데, 아니 어떻게 인간 예수가 감히 누구의 죄를 사할 수 있단 말이냐?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것은 신성모독이고 이것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가장 큰 불경의 죄로 보았던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막 속으로 분을 참고 있었는데, 마음의 중심을 보고 아시는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알아차린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말도 하지 않았지만은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뇌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자,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뇌 제사함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 때문에 마음에 문제를 제기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과 네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 두 말 중에 어느 말이 어렵냐? 물론 어떻게 보면 둘 다 말이라고 본다면 쉬울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쉽다라고 하는 표현이 뭘까를 잘해야 오해하지 않습니다. 어떤 말이 쉽냐라는 말은 어떤 말을 하는 게 편하냐, 어떤 말을 하는 게 무난하냐, 어떤 말을 했을 때에 우리가 논란이 없겠느냐,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말을 하는 게 논란이 없고 무난하게 지나갈 수 있는 말일까요? 당연히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말을 하면 되겠죠. 이전에 예수님께서 많이 치유하셨던 그런 방법처럼 그렇게 말하는 게 무난해요. 논란이 없어요.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것 때문에 너희들이 논란이 될 거라는 것, 이것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나를 오히려 공격할 거란 그 논란이 있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과감하게 논란거리의 말을 하신 거예요. 즉,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씀을 던진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자,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아멘. 자, 이렇게 논란을 통해서라도, 논란이 생길 게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알아야 될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나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다시 말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알리고 전하기 위해서 그 논란을 감수하고 우리 예수님은 그 죄사함의 메시지를 선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 논란을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요, 이 믿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세상을 향해 던져질 때 논란이 야기되고, 그러므로 거기에 핍박이 오게 되는 것이고 거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래서 전도자들에게 마치 우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떼와 애떼에 보내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질 때에 조용하거나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겁니다. 즉 거기가 세상이 아니라 천국이거나 아니면 내가 던진 것이 복음과 진리가 아니라 거짓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십시오. 구약으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는 항상 다가오는 것은 뭐였습니까? 논쟁이었고 핍박이었고 반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게 반대가 되고 거치는 것이 되는 것이고 핍박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선자들이 핍박을 받았고 사도들이 순교의 핍박을 받았던 것이 그 메시지가 갖는 사회에 일으키는 파장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묵상하면서 제가 스스로도 사실 솔직히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메시지가 어떻습니까? 과연 기독교의 메시지가 이 세상을 향하여서 논박을 일으키고 그들에게 불을 던지고 핍박을 감수하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느냐? 오늘날 교회 강단의 메시지가 혹여나 논쟁을 피하고 무난하고 편하고 듣는 사람들의 귀에 좋게끔 그러한 전하는 메시지로 바뀌어가고 있지 않는가? 이것은 어쩌면 저 자신에 대한 도전이고 저의 회개입니다. 저도 어떻게 본다면 그 모든 무리와 그런 행위에 대한 공범임을 저는 솔직히 고백합니다. 오히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신약에 보세요. 신약의 사도행전 2장에 보세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 그때 그 성도들의 듣는 자들의 반응은 찔림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찔린다는 것은 뭐예요? 그들의 삶과는 다른 메시지가 증거됐다는 거예요. 메시지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저부터 시작해서 많은 강단의 메시지가 성도들의 비위를 맞추고 혹여나 내가 이런 얘기해서 사람들이 다음 주에 안 나오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그 타협점 속에서 무난한 설교, 듣기 좋은 설교, 그저 좋은 강의 들었다의 이야기로 끝나버리는 설교는 아닌지 저 자신도 고백합니다. 저도 이때껏 그런 타협 없이 말씀을 전했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도전하고 내 말씀은 나를 찌르고 나에게 강한 메시지로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런 찔림과 그런 논쟁이 말씀을 통해 내 안에 일어나는 것이 예배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 예배를 사모하고 그 예배를 기다리고 그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말씀 증거해서 사람들 다 상처받아갖고 삐져가지고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안 오면 어떡하지? 목사가 그런 마음의 설교를 준비한다면 그것은 예배일 수 있지 없잖아요. 선지자들은, 사도들은 이 말씀을 증거하고 내가 당장 목배임을 당하더라도 그 말씀을 증거했던 것이 말씀을 맡은 자의 사역이 아니었을까? 오늘 예수님은 자기가 던진 그 메시지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분이었어요. 그러므로 그는 그것이 논쟁이 되고 그것이 나를 죽게 하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논란을 감수하고 그 말을 합니다. 왜? 그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가 그들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저는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즐거운 교회 강단과 예배와 성도님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나를 찌르고 때로는 나에게 도전하는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타협하는 설교자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설교자가 되도록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런 논란이 뻔히 있으면서 불구하고 그것을 증거한 거예요. 왜?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 선포했던 거예요. 자, 그랬더니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12절의 말씀 가겠습니다. 읽습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논란이 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고 저분이 그리스도임을 믿는 역사도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들이 기대했던 그 사람이 치유받아서 올 때는 누워서 지붕으로 왔지만은 나갈 때는 걸어서 문으로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 이 환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간절함과 확신이 열매를 맺는 순간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그 믿음을 보였던 그 사람들은 무엇을 기대했나요? 이 사람이 치유받는 걸 기대했어요. 고침받는 걸 기대했어요.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졌잖아요.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걸어갔잖아요. 그 병에서 나음을 입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일만 있었습니까? 그러한 일만 있더라면 그들의 믿음, 지붕을 뜯어내는 그들의 열심과 믿음의 대가는 치러진 거죠. 근데 오늘 메시지가 뭡니까? 더잖아요. 덤이잖아요. 오늘 주님은 그들에게 더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죄사함이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임을 그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그런 메시지 뜻도 있지만 너는 그저 치유받기 위해서 왔지만 나는 치유 플러스 알파, 더의 은혜를 주는데 그게 뭐라고요? 죄사함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처음에 교회 나올 때, 어렸을 때야 뭣도 모르고 나왔다지만 나이가 들어서 교회 나올 때는 나름대로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문제를 두고 교회 앞에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 죄를 사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죄사함 받기 위해서 교회에 처음 나오는 사람 없어요. 처음에는 문제 때문에 나오지. 내 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나오지. 그러나 나왔더니 그 문제도 해결될 뿐만 아니라 내가 구하지도 않았던 죄사함의 은혜, 마음의 평강, 그런 덤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더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했을 때 그 기도의 액면가만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보다 그가 구하지 않은 것, 아니 그가 기대하지도 못한 것, 생각하지도 못한 더 크고 비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그래서 더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덤의 은혜가 있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기서만이 아니라 모든 사회 곳곳에서 사람을 치유하실 때마다 늘 그랬어요. 그들은 일을 원했는데 우리 주님은 일뿐만 아니라 2, 3. 아니 오히려 그들이 구했던 것보다 덤이 더 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돈 낸 것의 값보다 오히려 아까 엿장수라고 했잖아. 내가 산 것보다 덤이 더 많을 때가 있어. 우리 아줌마들 옛날에 여성동화 막 이런 거 막 잡지 사는데 보면은 잡지값보다 거기 딸려오는 사은품이 더 커. 그것 때문에 사지, 솔직히 얘기해서. 그럴 때가 있잖아. 하나님께 내가 구하는 것보다 구하지 않고 안 하는데도 주시는 그 덤의 은혜가 더 클 때가 많아요. 사실 내가 주님께 구한 것은 별거 아니야. 하나님 보기에. 오히려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은 더 큰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사랑의 주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요구한 것뿐만 아니라 내가 치른 대가나 지불한 것보다 더 많이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불한 것만의 가치로 받는다면 우리 중에 죄 사함을 받을 사람은 평생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내가 그 죄 사함을 값을 지불해서 받아야 될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중에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그 죄는 죽음으로만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죄가 없는 자의 죽음으로만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 얻을 수 없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덤으로 주신 은혜는 더 큰 겁니다. 중풍병자가 고침받는 것보다 그의 죄가 사함받는 것이 더 큰 것처럼 말입니다. 내가 산 물건보다 덤으로 주는 것이 더 크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은혜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철저히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것은 은혜입니다. 내 노력이 아닙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선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 더 큰 은혜는 바로 이 그들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 그 한 사람을 위한 일에 함께 힘썼던 그들의 믿음. 그들을 여기까지 오게 하고 지붕을 뜯어내어 예수 앞에 그를 달아내리는 일에 관여했던 모든 사람들의 합력되어진 그 믿음이 오늘 주님의 덤의 은혜를 크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즐거운 교회는 태생부터가, 시작부터가 함께 하면입니다. 함께 할 때에 더 큰 은혜, 함께 할 때에 더 즐거운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 함께라는 단어와 그리고 한다라는 단어, 하면이라는 단어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 함께 그것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더 내가 예상할 수 없는, 내가 노력한 것보다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이 영적인 진리를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혼자 할 수 있는 영역이 10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10사람이 모이면 100이냐? 아닙니다. 그 10사람이 함께 할 때는 100 플러스 알파입니다. 그런데 그 알파가 100보다 클 때가 많아요. 여러분, 특히 중보기도에 그런 애가 많습니다. 제가 주보의 가운데 4페이지, 5페이지에 우리 정원 목사님의 영성의 이야기를 늘 요약해서 집어넣는데 지금 중보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요약을 했는데 중보기도가 그럽니다. 내 기도의 능력이 10이라고 하면 10을 가진 10사람이 모여 기도하면 100이 되는 것이 아니라 100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예요. 그 알파는 100보다 클 때가 많은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즐거운 교회는 나의 크기는 작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역량을 뛰어넘는, 우리 역량으로는 도무지 도달할 수 없는 더의 은혜, 더함의 은혜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교회라는 조직 속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바로 이 더의 은혜가 교회에 있기 때문이고 우리 즐거운 교회가 그 더의 은혜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는 늘 더의 은혜이지만 특히 함께 할 때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 함께 하는 자리에 늘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주님은 내 크기보다, 내 기대보다, 내 생각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함께 그 은혜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